선교적으로 이렇게 좀 액티브하신 분들은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주면 좋겠어요. 이 스크린에 보이는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읽으신 것과 좀 버전이 달라서 조금 혼동이 되시겠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이니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때가 BC 2100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4000년 전 아주 고대의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아니면 혹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번 그것을 알아보고 왜 중요한 말씀인지 정말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60인데 60을 이렇게 어디서 살았나를 보면 제가 참 여행을 좀 많이 다녔더라고요. 한국에서 한 20몇 년 살고 미국에서 한 20년 살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한 2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사는 거죠. 94년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파송받았고 저희가 이제 2012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본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장으로 있으면서 동남아는 굉장히 많이 제가 여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어느 곳에 사는 게 가장 편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참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막상 생각해 보면 제가 태어나서 대학 공부를 마친 한국이 제일 좀 어색한 곳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셨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였을까요? 지금 다 잊으실지도 모르시겠지만 우리 미국에 왔을 때 가장 힘든 게 언어잖아요, 그죠? 영어를 어떻게 하면 빨리 익혀서 미국 사회에 적응할까 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언어가 갈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한 거죠.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수천 개의 그 언어와 족속들이 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안 하셨으면 우리가 미국에 와도 전혀 걱정할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의 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별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때를 기해서 하나님께서 민족별로 나누어서 구원하시는 그 실천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민족별로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요즘 어디로 오라 그랬을 때, 어디로 가라 그랬을 때 뭘 가르쳐 줘야죠? 주소를 가르쳐 줘야죠. 그죠? 주소를 가르쳐 줘야 우리가 GPS에 찍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GPS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참 믿음이 없이는 그냥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겠죠. 그런데 요즘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교사들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향 집을 떠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떠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10여 년간 제가 본국에서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면서 선교사들을 볼 때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흡사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2절과 3절에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냥 가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2절과 3절에 보면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우리가 성경 말씀 봉독할 때도 읽었고 제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오늘을 기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그 머릿속에, 우리의 그 이 마음 속에 다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사실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가시겠다 하시는 그 방향을 주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복과 저주라는 얘기 나옵니다. 내게 복을 주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또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또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간단한 축복과 저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파워풀한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의 뜻 자체는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 너 잘 되라 하는 그런 축복뿐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고 좀 이렇게 잘해주고 길 가르쳐주고 했던 이런 평범한 아주 단순한 그런 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개념으로 저주는 물론 불친절하게 대거나 시비를 걸거나 박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면 하나님이 옆에 계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버지로서 제 아들에게, 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만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특별히 이제 제 아들이 어렸을 때 그런 약속을 했다면 제 아들은 샌디에고에서 놀고 있고 저는 LA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죠.
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제가 LA 가서 샌디에고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어떻게 지켜주겠어요?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려면요, 제가 제 눈에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아들을 감시는 안 하지만 딱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울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위험에 빠졌을 때 가서 구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옆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옆에 있는 것과 아브라함 1000 miles away에 있는 것과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우리들이 느끼는 그런 감각적인 개념을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관찰하고 주시할 수 있는 거리에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을 지키겠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하는 약속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약속입니다.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저녁 제가 여러분 저녁을 쏘겠습니다, 그냥 말로요, 제가 저녁에 LA 가야 되니까 말로 그랬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녁을 레스토랑 가서 먹으면 누가 돈을 내야죠? 제가 혹시 LA를 가더라도 장로님께 제 카드를 맡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을 한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챌린지를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이삭을 바쳐봐라.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신뢰하는지, 나를 믿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이삭을 바쳐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행위를 almost 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스탑시키시고 이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그 단계가 아니고 맹세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자 창세기 12장 1절에 2절에 주시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으로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3절에 나와 있는 또 말씀을 또 리피트를 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repeat after repeat 하시면서 신약까지 오는 거예요.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6장 17절에도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입니다.
똑같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친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이 우리가 부족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을 하면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맹세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계속해서 그 자손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결국 큰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될까요? 아브라함 죽고 나서 이삭과 야곱을 지나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진행형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은요, 엄청난 복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것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에 받은 복은요, 물질의 복, 축복의 복,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 이전에 근본적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졌을 때 전쟁에 나가면 이겼고요.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그냥 7바퀴 뺑글뺑글 도니까 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가나안에 정탐 갔을 때 정탐꾼 12명이 와서 올 때 뭘 가지고 왔나요? 포도를 들고 왔어요. 근데 포도를 달랑달랑 들고 온 게 아닙니다. 포도를 장대에다가, 아니 포도송이들이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비옥한 땅에 포도알이 얼마나 컸다라는 건 내용이 없지만 이 열매들을 장대에다가 메고 올 정도니까 얼마나 풍요한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를 해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땅이 왜 그렇게 척박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기 전에 1900년도 초부터 어떤 일이 그 땅에 벌어졌는지를 한번 리서치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Anyway,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carry on, 이루지 못했어요. 복받기만을 바랬지 하나님께서 주신 12장 3절에 있는 복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자들아라고 하는 그런 정말 꾸짖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렇게 축복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불신 국가들, 불신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열왕기상 8장 42절 43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백성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답답한 성전에 계실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은 성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그 42절에 보면 그들, 제가 괄호치고 이방인들이라고 썼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 45절에 보면 이방인들만 오는 게 아니고 주의 백성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 기도문을 보면 이방인들도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개탄하시면서 엄청나게 꾸짖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제자들과 함께 헤롯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아니 어떻게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성전의 모습이에요. 헤롯 성전의 모습입니다. 여기 문이 사방에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하얀 부분이 이 성전의 실제 모습이 이제 건축되어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인데,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 전체를 이제 성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가운데 성전 건물이 있고요. 양쪽에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제 주변이 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방인의 뜰이 말하자면 수아밋 같이 장사하는 뜰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요 이 그 성전을 관리하는 이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익스큐즈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민족들이 이스라엘만 사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 때 제사할 물건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양이나 소나 이런 거 끌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아주 깨끗한 양들, 소들, 비둘기들 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들이 거기서 그냥 바로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하자. 또 그리고 그들이 올 때 이스라엘에서 사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돈들이 이스라엘 돈이 아니니까 그 돈들을 바꿀 수 있게 머니 익스체인지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환전을 하고 또 환전하는 가운데 또 좀 이렇게 이익도 나오면 그것이 또 성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익스큐즈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편의라는 그런 명목으로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런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이 뜰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막 밀려나고 소외당하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이방인의 뜰의 그 넓이를 성경학자들이 잘 고증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이방인의 뜰의 면적이 국제규격 축구장의 20배가 된다고 합니다. 축구장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축구장 한번 이렇게 뛰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사람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축구장이 20배가 된다는 것은 이 성전, 전체 성전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엄청난 숫자의 이방인들이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인 성전을 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예배드리고 울부짖을 수 있는 그 땅을 그만큼 많이 준비해 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냥 코리안 아메리칸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피가 내가 안 섞인 것 같은데. 요즘 DNA 검사를 하면요, 뭐 몽골 피가 몇 퍼센트, 중국 피가 몇 퍼센트, 뭐 인도 피가 몇 퍼센트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엄청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유대인의 피가 얼마나 흐를까요? 1%나 흐를까요?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그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에게 유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복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먼저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렵게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요, 죄 지은 인간들이 잃어버린 원래의 사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간단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잊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이방신을 만들고 가짜신을 만들고 섬기고 있는 민족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4,000년 전에 창세기 12장 1절 3절이 우리와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제 아셨겠죠. 이건 완전히 다이렉트한 연결입니다. 4,000년의 그 시간과 공간의 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갭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고 인지하는 그 순간 이 시공간의 갭은 완벽하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강력하게 거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벽하게 강력하게 거부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조선 사람들도 이방인인 북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복이 세상 민족과 열방에게도 전파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리안자에서 사역을 하셨고 최근에 작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단 리처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복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상단의 복과 하단의 복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상단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하단의 복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와 선교라는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 이웃에게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나눔과 구제 같은 것들로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복을 상속받는 것과 동시에 책임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똑같은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풀어보면 이는 아브라함에게 전하라고 하신 복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방 민족들에게 전달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설명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로 설명이 됩니다. out of blue,
갑자기 그냥 생겨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없었는데 갑자기 만들어내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같은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 어느 곳인지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걸 잠깐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요, 고향입니다. 고향 땅이에요. 고향 땅에 있는 이웃, 동족 이웃입니다. 그리고 유대는요, 문화가 같은 본국인입니다. 문화가 같은 본국인. 또 그리고 사마리아 땅은요, 같은 민족인데 문화가 달라요. 왜? 사마리아 땅은 혼혈이 된 땅이기 때문에, 그 외세 침입을 받아서 혼혈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화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이웃이에요. 말도 같아요. 그리고 땅끝입니다. 땅끝은 해외 타문화권 미전도 종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들은 받은 복을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의 기본 사명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떤 선교나 전도의 어떤 프로그램 무슨 이런 것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자꾸 들으면서 자꾸 마음의 부담감을 가져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니까 마음을 닫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속사람부터 변화가 되는 그런 그 변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복을 나누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그 받은 복을 내가 쓰려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복을 하나님께서 열을 주셨는데 처음에 열에 하나를 나눠, 그 다음에 또 재미나서 열에 둘을 또 나눠, 그러다 보면 열에 셋도 나누고 열에 넷도 나누고 자연스럽게 나누자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이웃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의 열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심판받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복음의 기본적인 구원의 섭리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주는 거 없이 어떻게 그 사람과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어요? 구약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였다면 하나님께서 주고 또 주고 하는데 계속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는 그 역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그 회개의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직접 오셔서 직접 가르치셨어요.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서를 주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재해석합니다. 왜? 우리가 너무
무식하니까. 재해석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커뮤니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살아나가면 돼요.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뭐 영국 왕실의 법도와 같이 무슨 뭐 포크는 어디서부터 쥐어야 되고 뭐 나이프는 어디 있고 뭐 내가 체면을 생각하고 이러면 얼마나 그 음식 먹는 게 소화가 되겠어요? 부담스러워서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저 사람은 조금 먹는데 괜히 또 많이 먹었다가 저는 집에서 안 먹나 봐 뭐 이런 또 그런 그 체면 손상 받을까 봐 못 먹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풍성한 양식을 즐기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자꾸 나누는데 얘 봐라 너무 많이 나누면 너 쓸 거 없잖아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선교 많이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다,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공식을 알면, 기본 공식을 알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쓰는데 하나님께서 안 부어주실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 랄프 윈터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한 선교학자고요. 저쪽 북쪽의 파사디나에 그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이라는 그 기관을 세우신 분인데 그분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문적인 사역을 위해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름받고 파송받지는 않지만, 맞죠? 여러분들 파송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파송받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어떤 그런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고.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은,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이게 심플한 공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꼴 복의 전달자라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러면 이게 공식이 모든 성도는 복의 전달자라는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A는 B인데 B가 C니까 A는 C다. 뭐 이런 간단한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 모두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난달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정말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축복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이미 엄청나게 받은 상단의 복을 썩지 않고 하단의 복으로 막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상단의 복을 교회 안에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웃과 사회 속에서 막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에베소 3장 6절에 똑같이 또 반복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나만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나만 상속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래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는 거는요, 계시록에 그 주의 백성들이 나오는, 함께 주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 속에 함께 참석하는 그 자들이 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상단의 복을 하단의 복으로 흘러보내는 결단과 실천이 샌디에고 연합장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